아멘. 참으로 복되고 복된 성탄의 계절입니다. 온 세계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 그날이 아마 성탄절일 것입니다. 거리마다 울리는 캐롤을 들으면서 또 화려한 크리스마스 추리의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성탄의 계절임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탄생을 축하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임신한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 힘들게 갔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여원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방 하나만 주세요. 바쁘게 손님을 맞이하던 여관집 아저씨는 이 남루한 복장에 저 시골에서 올라온 요셉과 마리아를 힐끗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방이 없어.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제 아내가 막 아이를 낳으려 해요. 그러니 방 하나만 주세요. 아니 방이 없다고 하지를 않소. 정 급하면 저 우리 뒷마당에 마구간이 있는데 거기나 가보시오. 할 수 없어서 급한 김에 마구간으로 달려갑니다. 말과 소들이 우두커니 지켜보는 가운데서 마리아는 해산을 하였는데 낳고 보니 사내 아이예요. 이 추운 겨울에 강보에 싸서 보자기에 싸서 말구유에 뉘었다. 당장에 바람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바람을 피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말구유에 뉘어 보자기로 덮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관집 주인,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이 여관집 주인, 일생일대 가장 놀라운 행운이, 기회가 이 주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메시아가 지금 그의 집에 와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막 태어나려고 하는 이 메시아,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세상의 왕, 참새 한 마리도 이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땅에 떨어질 수 없는 온 세상의 왕,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며 주장주관하시는 그분이 지금 이분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베들레헴 높은 산 위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려고 그 먼 길을 뛰어와요. 아니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은 이 예수를 보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지나 그 먼 길을 약대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여관집 주인은 어때요? 지금 오히려 메시아가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 축복을 발로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다른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던 이 여관 주인의 모습,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느라고, 그 손님들을 맞이하느라고, 어쩌면 자기 집에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이 여관집 주인. 네. 나중에 이 여관집 주인은 땅을 치며 후회했겠죠. 내가 미쳤지. 네? 내가 그때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네. 방이 없다면 내가 거처하는 내 방이라도 잠시 내어드릴 걸.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죠? 손님들에게 다 내어줬어도 자기 거처하는 방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받은 손님은 내보낼 수 없다 하지만 자기 집은 잠깐 내줄 수 있잖아요. 자기 방은 빨리 아이 낳으라고. 네. 이 여관집 주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설사 남자라 할지라도 해산이 임박한 이 만삭의 여인을 바라보는 순간 그 생각 못하냐 말이에요. 네. 자, 이 기가 막힌 특권, 이 기가 막힌 축복을 놓쳐버린 이 여관집 주인, 그는 한마디로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기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을까요? 핑계가 있겠죠. 이 여관집 주인의 핑계. 네. 첫째는 바빠서 그랬을 거예요. 바빠서. 너무 바빠서. 밀려 들어온 이 손님들. 네. 그 방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처리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그래서 정신없이 바빴던 이 주인은 그만 귀한 손님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분주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잠시 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좋지요. 사람이 바쁘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이 우를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여관집 주인처럼. 네. 우리는 하루하루의 생업에 얽매여서 바빠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것 두 가지가 있대요. 깜짝 놀라는 것 두 가지. 네, 첫째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천국에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란대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었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게 너무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또 놀란대요. 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합니다. 정신없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정신없이 달려가 하루 근무를 하고 그리고는 늦게 퇴근해서는 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밤 10시, 11시 피곤에 지친 몸을 겨우 뉘어서 조금 자는 듯 싶었는데 벌써 알람이 울려요. 늘 우리는 그렇게 쫓기면서 살아요. 그죠? 바쁘게. 바쁜 것은 좋지만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은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는 과연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주님 뜻에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살아왔는가?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할 때 주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결산하실까? 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직장에 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고, 네,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돈 정말 중요하죠, 그죠? 돈 얼마나 중요해요? 이 시대에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금주의 암송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쌓아놓은 우리의 재물이 이게 영원한 것 같지만 녹이 슬더래요. 네.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 그걸 대표하여 이 세상 재물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 것, 그것은 영원한 것 같지만 다 녹이 슬더라. 녹이 슬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불같이 우리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살을 먹을 수가 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돈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을 더. 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정신이 팔려 살다 보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관집 주인이 그랬을 거예요. 그날 돈 버느라고. 네, 두둑한 팁을 주는 손님들 정신없이 맞이하느라고. 네, 정작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요, 모든 부와 귀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네? 잠시 이 세상에 없어질 그 세상 재물 때문에 정말 영원한 영광, 영원한 부와 귀를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 네. 여러분,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아시죠? 주인이 잔치를 여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잔치를 여시는 분이 왕이라 그랬어요. 왕이 잔치를 열어서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잔치에 오세요. 여러분, 이 잔치는 따지고 보면 생명의 잔치예요. 생명의 잔치, 천국 잔치예요. 천국 잔치.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천국 잔치 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일상의 삶에 빠져서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밭을 사서 지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를 사고 말을 사서 가서 시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새 차를 사서 시운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집을 샀습니다. 집을 계약해서 오늘 가봐야 됩니다. 네, 이런 일이 나쁜 일이 아니죠, 절대로. 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사는 것, 땅을 사는 것, 소를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재산을 모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처음 초대받은 그 사람들을 내버리고 너는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아무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 이 세상에 막이 내릴 때
주님께서는 이 천국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노아의 때를 비유하면서도 유사한 비유를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잘못한 건가요? 사람이 안 먹고 안 마실 수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여러분 시집 장가 가는 게 잘못인가요? 네? 일상적인 삶이에요. 일상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적인 삶. 이 일상적인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홍수는 못 보는 거예요. 홍수.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지금 다가오고 있는 홍수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주님이 정죄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걸 잘못했다고 그걸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것이 있음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더 중요한 것들을 망각하고,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팽개치고, 그리고는 세상 일에만 빠져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생명을 놓치고 영광을 놓치고 구원을 놓치고 상급을 놓치고, 네, 바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너무 바쁜다는 이유로 주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그 바쁜 것이 우리 인생의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고, 네, 너무 바쁘다면 조금 줄이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서 내가 큐티할 시간 정도는 확보하고, 네?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큐티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네, 하루에 성경 몇 장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산다면, 그렇게 살아서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여관 집주인, 바쁘게 살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네, 바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마 또 하나는 몰랐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죠. 이 마리아 속에 그 산처럼 불러온 그 마리아라는 여인의 뱃속에 들어있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지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분이 왕이심을 알았다면 방 하나 내어주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 방이라도 내어주죠.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왜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온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왜 세상에 빠져 삽니까? 세상 것 쫓아가서 분화방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 예수님의 뜻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예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예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굴러간다는 걸 이 여인이 모른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희덕거리며 삽니다. 미국의 잉거르솔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당대 반기독교적인 학자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없다, 이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을 널리 뻗뜨리던 이 잉거르솔, 그가 어느 날 시계방을 방문해요. 근데 이 시계방 주인이 잉거르솔을 알아봐요. 잉거르솔이 이 시계방에 있는 아주 정교하게 아주 값비싼 시계를 앞에 놓고는 주인에게 물어요. 이야, 이 시계 정말 귀한 시계 같아요. 이걸 누가 만드셨나요? 누구의 작품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시계방 주인한테. 그러자 이 시계방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선생님, 이 시계는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저절로 만들어져서 여기에 온 겁니다. 정색을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잉거르솔이 기가 막히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리에 만들어져서 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계만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시계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네. 잉거르솔이 기가 막혀요. 네. 그런 잉거르솔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 말이 정말 우습지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정교한 이 시계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네?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훨씬 더 크고 정교한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교한 시계가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 정교한 세상의 우주 만물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정교한 고안물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수억 개의 DNA 속에, 우리 인체의 모든 정보를 그 DNA 속에 집어넣으신 분이 누굴까요? 네? 인체의 모든 정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DNA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DNA 하나만 가지면 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그 속에다 누가 넣었을까요? DNA라는 칩 속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정보를 도대체 누가 집어넣어 놓은 거죠? 네? 밤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 그 별들 속을 저와 여러분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 지금도 우리는 지금 우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달나라 갔다 와야 우주 여행이에요? 네?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리는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늘을, 저 태양을 스스로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365.251, 1000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단 1초가 틀리지 않는 이 엄청난 거리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오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죠? 이 질서가 어디서 나왔죠?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 지구를 또 달이라는 놈은 쫓아오면서 돌며 쫓아와요. 네? 이 정교한 톱니바퀴를 누가 만들어낸 거죠?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이 우주의 질서 중에 0.00001%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정교한 세상. 네. 씨앗이 떨어져서 아름다운 백합화를 피워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씨앗 속에 그 생명이 있을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질서를. 그리고는 그 아름다운 백합화가 장미꽃이 피어나게 하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이 시계가 여기 뚝 떨어졌어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는 그렇다 칩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내 백성 지식이 없었어.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알고 그분의 상주심을 알고 그분의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획대로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야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너무 바쁜 일에,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을 뒷전에 미룰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여관집 주인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결국 방을 얻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을 분만실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요즘과 같은 이 추운 겨울, 산모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이 핏덩이 같은 낙의 예수, 말구유에 누였다. 이건 절대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처절한 이야기죠. 처절한 이야기. 네? 끔찍한 이야기.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말구유는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 상당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말구유, 가장 초라하게 태어나신 거죠. 가장 가난한 집에, 네,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는 조용히. 여러분, 정말 왕궁의 왕자가 태어났다면 이렇게 조용히 오실 수가 없죠? 왕자님이 태어나셨다고 말해요. 네? 왕궁이 얼마나 떠들썩하며 얼마나 기쁨으로 넘쳤을까요? 그런데 조용히, 진정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조용히 오신 거예요. 네. 그렇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철저히 낮아져서 종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신, 아니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되신, 이게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임마누엘은 그저 공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저와 같이 되신 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먹는 걸 똑같이 먹으시고 우리가 가는 화장실에 그분도 똑같이 가시고, 네? 그분은 일의 피곤함도 아셨고 배고픔도 아셨고 질병의 고통도 아셨고 배반의 상처도 아셨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되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하와이 군도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이 참 뜻이 좋더라고요. 하늘을 꿈꾸는 섬. 어때요? 아주 낭만적인 섬이죠. 하늘을 꿈꾸는 섬.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가진 이 몰로카이 섬이 지금 100여 년 전만 해도 아주 악명 높은 나병 환자의 수용소였습니다. 섬 전체가. 네. 우리나라 소록도처럼 나병 환자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누구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섬 주변은 온통 암벽이고 그 주위는 아주 물살이 거세서 탈출 불가능한, 이게 몰로카이라는 섬입니다. 그야말로 나병 환자들이 죽지 못해서 사는 생지옥과도 같은 이 섬, 거기에 다미엔이라고 하는 분이 33살의 젊은 나이로 스스로가 이 섬으로 들어가요. 내가 나병 환자들을 전도하고 싶다. 네. 나병 환자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젊은 청년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그런 다미엘을 아무도 맞이해 주지를 않아요. 성경을 들고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이 섬 가운데 세워진 예배당에서 그렇게 사랑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이 다미엘을 싫어해요. 배격해요. 네. 사랑, 그런 것들은 당신들처럼 건강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거라고 빈정대기 일쑤였습니다. 다미엘은 그때 깨달아요. 내가 이들과 이 섬에 함께 머물고 있다고 해서 저들과 진정 함께 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저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함께 하는 건 아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저들과 공간적으로 내가 이 섬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저들과 진정으로 내가 함께 하는 건 아니구나.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저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그는 끓는 물에 자기의 손을 집어넣어 손에 화상을 입혀요. 진물이 터져 흐르는 그 손을 나병 환자들이 쓰는 수건을 가져다가 닦아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네. 나병이 발병한 후에 다미엘은 비로소 당당한 마음으로 강단에 서게 됩니다. 강단에 서서 외친 천마디 형제들이여,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 나는 여러분의 진정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이죠, 형제들이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끝까지 치료를 거부하고 결국 나병 환자로 평생을 살면서
그 섬에서 나병 환자들과 어울려 살며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서야 그 섬을 떠나게 돼요. 그가 죽은 후 그의 시신이 그의 고향 벨기에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섬에 남아있던 이 나환자들이 이 다미엔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원을 넣어요. 다미엔의 시신을 우리에게로 보내달라고. 네. 그래서 고향에 묻혀있던 다미엔의 오른팔 하나를 이 섬으로 보내요. 그리고는 이 섬 사람들이 그 팔을 몰로카이 섬 땅에 묻고 그곳에 묘비를 세웁니다. 이 묘비에 나병 환자들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형제 다미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아버지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구유에 오셨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그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셨고 우리를 진정으로 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말구유, 그건 겸손의 상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듯이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캐롤이 울리고 있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성탄을 준비했느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느냐?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드릴 성탄의 예물은 무엇인지, 주님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내가 들고 서 있어야 할 내 등불은 지금 환히 켜져 있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드릴 찬양은 내 입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관집 주인처럼 너무 바빠서요, 너무 무지해서요, 너무 몰라서 예수를 못 알아보고 지나가는 이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없는지, 근본 성탄을 잘 준비해서 실로 뜻있고 복된 성찬, 우리의 가슴이 말구유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모셔드리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